인생 여정은요, 한마디로 세계 복음화의 여정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 여정도 마찬가지 세계 복음화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계 복음화와 상관이 없다. 그 인생은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인생입니다. 그저 개돼지처럼 먹다 싸다 죽다 그런 인생 되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세계 복음화의 중요한 역사를 감당하는 그런 축복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광야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막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세계 복음화의 길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단 구원받지 못한 분은요, 구원부터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한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은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질문해야 됩니다. 세계 복음화 어떻게 하지? 세가족일수록 질문을 많이 해요. 내가 세계 복음화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세계 복음화에 대한 이유가 분명히 있잖아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랬습니다. 세상을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허물과 죄 가운데 빠져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의 영은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고 오히려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랬습니다. 그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은요, 지금도 불순종인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분명히 존재하고 활동하는 사단에게 완전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저들의 삶이 너무 화려해 보이지만요, 본질은 진노의 자녀입니다. 결코 저들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은혜를 따라서 믿음으로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의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세계 복음화의 길. 그 길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임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를 불러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보고 뭘 달리 요구하신 게 없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는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얻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제자들 보고 뭘 먹고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고 또 기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나와 또 내가 가는 모든 현장 또 만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풍성하고 완전한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가 시작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야 그 집 세간을 넉탈할 수 있느니라.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만 강한 자 사단이 결박되고 여러분 하는 일들의 세계 복음화의 응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오매라고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계 복음화를 감당합니까? 부활의 주님께서 답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간이나 말씀하셨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스라엘 회복의 때가 지금입니까? 그건 너희 알 바 아니야. 오직 성령이 마시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세계 복음화의 답은 간단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왕이 꿈 때문에 너무 헤매고 있는데 해석할 사람이 없어요. 감옥에 있던 요셉이 해석을 했는데 왕이 요셉 보고 뭐라고 합니까? 너같이 지혜 있고 명철한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나서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왕자뿐이라면서 인장만지를 요셉 손가락에 끼우고는요, 애굽 천지에 이날 이후 네 명령 없이는 수족을 움직일 자가 없다. 그렇게 총리가 되었잖아요. 그야말로 황제를 살린 영적 황제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우리 후대들 가운데 이런 후대가 일어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요셉이 감옥에서 정치 공부를 했으면 얼마나 했어요. 보디발 집에서 경제 공부를 했으면 얼마나 했겠어요. 경제 그리고 정치 공부해가지고 그 자리에 간 게 아니거든요. 바로가 시인했잖아요. 여호와의 신에 이 감동된 사람 성령 충만이 답임을요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고 성령 충만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다윗 머리에 기름을 붓죠. 이날 이후로 주의 영이 다윗에게 충만히 임하니라. 성령 충만 받은 다윗이 수금을 키며 찬양하는데 사울왕을 괴롭히던 악신이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가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의식주를 구하는 기도는요 오늘부터 접어두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는 할 이유가 없어요. 성령 충만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 임재를 구하면요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부활하신 주님의 마지막 메시지도 오직 성령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들이라는 거 아닙니까? 성령 충만을 답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세계 복음화가 우리가 갈 길이라면요 우리가 필요한 건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습니까?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음으로 또 필요할 때 구하면요 성령 충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걸 기다려.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은 초대교회가 열흘 동안 기도하면서 기다렸는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성령 충만이 각 사람에게 나타나서 제자들이 가는 모든 현장의 변화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40년 된 안전매가 일어나고 사마리아서의 귀신이 떠나고 병 낫고 닫힌 문들이 열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으로 고통나는 자들이 낫는 역사가 저 로마까지 쭉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야말로 그때 당시 세계 복음화가 성취가 된 거예요. 이 축복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족장들이 세운 망대와 보좌의 축복을 확인하고 있는데 먼저 아브라함은요 구원을 이해하는 겁니다. 갈대아 우르 우상 동네를 떠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다른 신을 섬긴 우상 숭배로 빠진 저주와 재앙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가나안 땅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회복하고 그 완전한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세계 복음화의 응답을 누리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 땅인데 우리에게는요 237과 5천 종족 저 버려진 TCK와 CCK, NCK 땅 끝이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약속의 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구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 됩니까?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대구 땅에서 우리는 저 땅 끝을 바라보면서 세계 복음의 응답을 구할 수 있어요. 물론 칠곡과 대구 땅은 포함한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떠난 저주와 재앙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로 구원하신 우리에게 237과 저 5천 종족에게 가라는데 구원받은 우리에게 삶의 방향은 땅끝입니다. 곧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가 우리가 가야 할 우리의 땅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 이삭의 신앙조사를 봤습니다. 100배 샘누는 그리고 경쟁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양보해도 블레셋과 비교가 안 될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그리고 르호봇의 축복 뭡니까? 보좌의 축복을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주신 기도의 비밀은요 100배 1000배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시공간 초월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엄청난 것이죠. 많은 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죠. 그 아멘을 끝났다는 사인으로 아는데 아니거든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 만물이 무릎 꿇는 최고의 이름의 비밀을 누리는 게 기도예요. 최고 이름의 비밀을 누리는 게 기도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배 그 이상 영원한 응답을 받는 기도의 비밀 누려야 될 것입니까? 말아야 될 것입니까? 당연히 누려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사실 하늘 보좌에 상달되지 않습니까? 현대 과학을 총동원하는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주신 기도의 축복이면요, 천사를 통해서 보좌로 바로 우리의 기도가 상달돼요. 그래서 24 목수장의 사람 이삭을 통해서 기도의 비밀 가진 자는 100배 그 이상의 축복을 받죠. 셈 그는 무경쟁의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로봇 지경을 넓혀서 번창케 하시는 기도의 축복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야곱은요, 보좌의 캠프를 누리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생 캠프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인생 여정에 이정표가 절실하지 않습니까? 그 이정표가 뭐냐? 전도가 이정표입니다. 사람 살리는 게 우리가 보면서 걸어가야 될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가다가 이정표가 없으면 헤맬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에게는 다행히 전도라고는 중요한 이정표를 주셨어요. 전도와 캠프가 뭡니까? 현장에 준비된 응답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도 하고 직장도 가고 공부도 하는데 그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공부나 사업을 통해서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준비한 응답을 보는 겁니다. 직장 현장에 하나님께서 준비한 응답을 찾아야 돼요. 사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의식주도 해결하고 자녀 교육도 시키고 그러지만요,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을 위해서 준비하신 응답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는요, 미래 캠프입니다. 미래를 미리 보고 누리는 것이죠. 우리 부모들 뭐라 그럽니까? 나는 어렵더라도 자녀만큼은 잘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후대 렘넌트를 마음에 품는데, 렘넌트 운동은요, 미래를 미리 내다보는 거예요. 미래를 앞당겨서 오늘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를 보면요, 우리가 가야 될 저 237을 보고 5천종족 땅끝이 보이는 게 미래를 미리 땡겨보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요, 사람 하나 데리고 온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전도가 뭡니까? 보좌의 캠프입니다. 그렇죠? 무한세계를 유한세계에서 누리는 게 전도요. 무한한 세계의 영원한 축복을 유한세계에서 누리는 게 전도고, 야곱을 통해서 그걸 제대로 보라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야곱의 인생 여정을 볼까요? 이 친구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언약을 가진 출생이었습니다. 리브가가 쌍둥이를 가졌는데 태중에서부터 둘이가 싸워요. 리브가가 웃잘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저와 여러분도 누가 말 안 해줘서 그렇지 언약 가지고 출생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태중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다고 고백했잖아요. 바울도 그랬고, 오늘 예배하는 자체가 영세전부터 우리를 택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하라고? 세계 복음하라고. 그렇죠. 그 확신이 있다면요, 염려하거나 낙심할 일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야곱을 하나님께서 태중에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믿으면요, 우리도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에서는요, 사냥꾼이라서 들도 산으로 뛰는데, 야곱은 집에서 가사일이나 돕고 죽도 쓰는데, 중요한 건요, 세상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되고 막내가 서도록 도와야 될 것입니다.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는요, 그걸 잘 도왔어요. 야곱이 언약으로 이 땅에 태어났고 에서처럼 들로 산으로 뛴 게 아니고 어머니 곁에서 언약을 배웠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제대로 배웠다 그 말입니다. 그게 우리 렘넌트들의 교회 생활이 일어나야 되죠. 자, 감사한 건요, 우리 렘넌트들, 예배 성공하는 렘넌트가 대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중직 때보다 더 나은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의 감사한 건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목이 아주 특별해요. 감사한 건 봉투의 제목이요, 세계 복음만을 향하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를 볼 때 세계복음을 잘 안 보여가지고 걱정이 됩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어릴 적부터 복음을 듣고 세계복음을 언약 속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처럼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저만할 때 복음 제대로 들었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삶이 지금 모습대로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계속 듣는 우리 얘들의 미래는요, 여러분과 비교할 바가 못 됩니다. 하나님께서 완전 보장하신다 그 말이에요. 왜 자꾸만 복음 계속 듣게 하는지 모르겠습니까? 어릴 적에 야곱을요, 그 엄마 곁에 살게 하셨듯이 복음을 계속해서 듣게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뭘 물으면요, 대답을 잘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알게 모르게 저들 가슴 속에 복음이 스며든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나도 모르게 각인 뿌리 체질돼가지고 세계 복음할 수 있는 남은 대로 하나님께서 키우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보니까 야곱이 세상으로 나가는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각인 뿌리 체질돼가지고 절대 망대가 저들 가슴 속에 딱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야 될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복음의 망대가 서야 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모든 게 있음을 누릴 만큼. 그렇지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의 보화가 다 들어있네. 복음 가졌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다 가졌고 사실 다른 게 필요 없을 만큼 복음의 절대 망대가 제대로 세워져야 됩니다. 복음으로 완전 답이 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때부터는요, 어디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거든요. 야곱이 삼촌 집에 가서도 갈등하잖아요. 그리고 이런저런 경쟁 속에서도 결혼하고, 그리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다가 형 에서가 여전한 감정 가지고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소문을 듣고는요, 도리 없이 가족들 먼저 건너보내고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위골되잖아요. 그리고 딸이 강간당하는 와중에 베델에 정착을 합니다. 아주 파란만장한 삶을 살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아버지를 초청했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식소 70명이 애굽에 오자마자 야곱이 왕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합니다. 바로왕이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아니 얻어먹으러 온 주제에 왕머리에 손을 얹어? 그래서 묻잖아요. 네 나이가 몇이냐? 야곱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30 살았습니다. 조상의 나그네 길에 비할 바 못되지만은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사실은요, 야곱의 인생 자체가 언약 성취 인생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아들 요셉이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저 애굽 땅에 가서 지금요 총리가 되어 있잖아요. 애굽에 살린 총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만하면 세계복음 아닙니까? 그때 당시로는요 세계복음입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서 애굽 전역과 전 세계 하나님 살아계심을 분명히 증거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제대로 누린다면 파란만장이 아니거든요. 언약의 여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이 성취된 축복의 여정, 믿음으로 잘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요 남은 삶의 여정은 세계복음의 길밖에 없어요. 어떤 과정도 세계복음만 하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길이거든요.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는 축복의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일요일이 왜 주일이냐 그렇게 묻죠. 세계복음화 성취되는 시작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일요일뿐 아니고 월요일도 화요일도 일주일이 싹 다 주일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게 12절에 뭡니까?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려가고. 엄청난 영적인 세계를 확신하셔야 됩니다. 지금 야곱이
형을 피해가지고 지금 도망가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야곱은요 아주 간사한 잔머리꾼입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래서 모든 축복을 지가 다 가로채기 위해서 별짓 다 했습니다. 인간 기준으로 보면요 이 야곱은요 사람 없을 사람입니다. 아니 지가 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다니. 그래가지고 형이 나 접해가지고 도망가잖아요. 그러나 그 어머니는요 야곱을 압니다.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외갓집으로 가라. 외갓집 가면 외삼촌 널 잘 챙겨줄 거다. 그래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는 그 마음속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아니 내가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인데 내 신세가 왜 이럴까? 그런 생각 들겠지요. 그런데 그 도망가는 그 길에 이 사람 인생에 아주 결정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도망가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돌을 베고 잠을 꿨어요. 그 꿈에 사닥다리가 하늘로부터 땅 끝까지 내려왔는데 그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는 걸 봅니다. 그게 오늘 본문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상상도 못한 엄청난 영적인 세계를 이 사람이 체험을 했다 그 말이죠. 여러분도 믿음으로 영적 세계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3편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 보좌를 세우시고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그런데 만유를 다스림에 있어가지고 천사를 동원하시고 부리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영적인 세계를 분명히 확신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가득하거든요. 여러분이 영적 세계를 확신한다면요 1당천이 아닌 1당 18만 5천의 응답도 받습니다. 그 응답을 누가 받았죠? 히스기야 왕이 하룻밤 기도했는데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이요 송장이 되어버렸어요. 그 송장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누가 했습니까? 주의 천사 하나가. 여러분 영적 세계를 확신하면요 1당 한 나라입니다. 아람이 엘리사 잡으려고 군대를 보냈는데 육적인 사람은요 어둡기 때문에 못 보겠지만요 영적인 사람은 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아람 군대를 꼼짝 못하겠어요. 오늘 야곱은 나면서부터 언약을 가졌어요. 어머니와 함께 어린 시절 보내다가 성장에 너무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엄청난 과정이었습니다.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영적인 세계에 대한 확신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주의 천사들.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셨는데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부리는 영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13절 1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에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여러분 놓치면 안 될 두 번째가 뭐냐? 언약 성취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하면 축복하시고 잘못하면 화를 내리시고 그러십니까? 그건요 세상의 잣대입니다. 종교의 잣대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절대 기준이 뭡니까? 언약 성취가 기준입니다. 언약 성취가 기준이에요. 흔히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큰 문 여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야곱의 삶을 보세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을 속이고 안 그랬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축복과는 전혀 상관없잖아요. 우리 인생 자체가 사실은요 죄악에 빠진 인생 아닙니까? 원죄와 자범죄에 빠져가지고 사실은 다 죽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을 은혜로 택하셨어요. 그 모태에 있을 때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세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서를 택한 게 아니고 야곱을 택하셨거든요. 하나님은요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오늘 야곱에게 그 확신을 심으시거든요. 내 잘못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나를 통해서 언약하신 언약 성취를 반드시 이루실 걸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실 우리하고 안 맞습니다. 우리가 지구상에서 가장 바른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비교가 안 되거든요. 아니 바르게 산들 하나님의 바른 기준과 안 맞잖아요. 가장 바른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바른과는 안 맞아요. 여러분이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과 비교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선하게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하나님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간의 절대 의가 되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아니면요 우리가 절대 의에 이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절대 의가 되시고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거룩이시고 우리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바깥에서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거룩이 실현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죄와 멸망, 지옥 권세로부터 구별되는 거룩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5절 이하에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리도다.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게 또 뭡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께서 제자들 부른 것도 함께 하시기 위해서. 부활의 주님께서 마지막 주신 약속도 뭡니까? 벌저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믿는 자는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잘못에 따라서 하나님이 달라진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의 약속을 먼저 주시고 그 말씀을 책임지시고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만 따라가면요 하나님 언약 성취의 응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놓치면 안 돼요. 19절에 보세요.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했더라. 옛 이름은 루스죠. 은혜 받거나 아니면 충격 먹으면요 이름을 쉽게 바꾸잖아요. 멀쩡한 균태를 야곱이나 모세로 바꾸고 어느 교회에서는요 12지파 이름으로 개명한 분들도 있어요. 사실 오늘 야곱이 충격 먹기도 했습니다. 엄청난 영광의 비밀을 맛봤거든. 그렇죠? 꿈에 여러분이 그 광경을 맛보면요 놀랄 거 아닙니까? 그리고 평생 잊지 못해요. 사닥다리가 저 하늘 끝에서부터 내려오는데 그 사닥다리 위에 하늘의 천사들이 막 오르락 내려간단 말입니다. 그 엄청난 광경을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그거 잊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이루어진대요. 그러면요 제가 야곱 같으면 뭐라고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니 하나님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구라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나를 통해서 성취합니까? 내 꼬라지를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질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은 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자격이 없는데 내가 너무 시원찮은데 너무 모자라고 너무 죄도 많고 너무 하다 많은 인생인데 어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이루어집니까? 너무 감격스럽겠죠. 지금 도망 중인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스를 베델로 바꿀 정도로 충격을 먹은 거예요.
여러분이 렘넌트와 남은 자 파수꾼 정복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5장 9절 10절에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내 이름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야곱 간사하다는 뜻이거든요. 간사한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 열국의 아비 아닙니까? 12지파의 조상이죠. 세계 복음할 이름 이스라엘 남은 자 렘넌트 힘을 확신한다면 다른 거 구할 필요가 없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비밀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건 필요 없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으로 내게 충만히 임하옵소서. 보호자의 능력이 내 가는 곳마다 역사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절대 언약 세계복음을 위해서 모든 걸 약속하셨습니다. 구하지 않는 모든 필요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채우심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영적인 세계가 작동된다는 사실 분명히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좀 하나님께 미안한 거 많잖아요. 너무 미안해 할 필요도 없습니다. 미안할 게 전혀 없다 할지라도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게 아니거든요. 모자라지만 부족하지만요 시원찮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 나는 시원찮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내 삶을 주께서 책임지시고 나를 인도하시되 세계 복음하는 그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언약의 말씀 주셨고 그 말씀을 책임지고 성취하시기 때문에 말씀 따라가다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응답받으면 돼요. 그렇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심으로 보호자의 절대 망대를 누리시기를 바라고 세계 복음화의 여정에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중요한 인생 여정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보호자의 절대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믿음의 인생 여정을 20다 기도로 걸어가게 하시고 보호자의 영적인 비밀을 누리며 그야말로 인생 작품 이정표가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말씀 따라가다가 말씀의 성취를 누리게 하옵소서. 부족하지만 열국의 아비 세계 복음할 남은 자 렘넌트 파수꾼 정목자의 정체성을 확신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영원하시는 축복의 여정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